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 속에 저희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옛 믿음의 민족의 선배들처럼 기도해서 지켜낸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로 힘써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행사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4월 21일 새생명축제에 하나님 모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새신자를 정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귀한 새생명 축제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부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 위에 은혜로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박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갖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한지를 고민했던 다윗의 흔적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비록 어리지만 사자나 곰이 양을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고 가려가면 쫓아가서 그들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양을 곰의 입에서 구해낸 후에 그 양을 품에 안고서 양아, 나는 너의 목자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단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많은 고난과 슬픔도 인생 가운데 여러 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과 3절에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중요한 선택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장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큰 고통과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가도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구멍 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길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또 만나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종종 보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신뢰할 만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른들이 있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복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우리는 여전히 어떤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보이지 않는 항로가 있고 하늘에도 정해진 항로가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신 은혜로서 우리를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그 길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과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그 모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하지만 그 말씀,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살핀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크게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다라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은 오늘날 강원도 정도의 작은 땅이었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 순간 길을 잘못 선택하면 단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생명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늘 병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항상 잘 되고 또 그 가정이 늘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과 공고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와 학원 수업까지 다 마치고 늦은 저녁 버스 종점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집으로 가는 중간 그 가운데 음침한 무덤가가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그 길을 혼자 걸어갈 때면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도 저희 아버지가 마중 나와서 함께 걸어갈 때면 전혀 두렵지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든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지만 버림받고 배척당하며 매일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도 보란 듯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를 원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곧 그를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었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수배범이 되었고 온 나라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단 한 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강야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할 때,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그 모든 번호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보란 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원수 앞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을 때 그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양가 목자의 저자인 필립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더 선호합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주에서 실제로 목장을 운영하며 양을 직접 돌봤던 경험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양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자나 곰 같은 포식자가 아니라 코파리와 새파리, 말파리와 같은 작은 곤충들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곤충들이 양의 코 주위에 날아다니다가 코 점막에 알을 낳게 되면 며칠 후에 유충이 부화를 하면서 머리 안쪽까지 기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머리를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면서 그 머리를 찢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는 양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코 점막에 올리브 기름을 충분히 발라주거나 심할 경우에는 양의 머리를 기름통 안에 그대로 담가버립니다. 그러면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고 양은 다시 한 번 더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수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가정, 심지어 평안을 누려야 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친히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윗의 이 삶을 볼 때마다 놀랍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사형처럼 쫓기며 매일 죽음과 생명의 그 기로에 살아야 하고 매일 밤 암살자의 그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악몽을 꾼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온전하고 건강했으며 오히려 비범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깊은 슬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어 기름을 발라주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새 힘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또 치유하십니다. 다윗은 심각한 그 고통 속에서도 의사나 심리학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편의
많은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토해내며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보는 한국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6절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이전의 구절들이 과거와 현재 시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구절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이 늙고 병들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자신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 알려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거칠고 힘든 강야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천 신유 연구원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한 번은 난자촌에 있는 소록도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수요일 저녁 소록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 시간에 뒤에 앉아 있는 분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 말만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궁금했던 목사님은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쪽 눈이 없었고 입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또 손은 뭉개져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장면에 깊이 마음이 울렸던 목사님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병에 걸리자마자 내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내 부모도 모두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지금 죽음과도 같은 깊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혼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말씀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시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긴 인생길이 어렵고 두려워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함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권사회 원료회가 있습니다. 이번 내일 모레 서북 시찰회가 섬김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또 토요일 성경 공부반을 개강합니다. 화요일은 오전반, 그리고 목요일은 저녁반, 토요일은 또 오전반 그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부터 실버 대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71세 이상 된 우리 실버 회원들께서는 이제 지원서를 좀 지금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한 25명 정도 참석하겠다고 파악은 했는데 그래도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8월 4일부터 9일까지 4박 6일 예정하고 있는데요. 3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한 번만 더 나눠주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내 옆에 없을 때 울고불고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고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생명 있을 때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오늘 또 오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또 찬양 예배에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말씀 들은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도 또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게 하시고 꼭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늘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험한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 아버지가 다음 주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선교지에서 그곳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때로 외롭고 때로 쓸쓸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보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우리 콩고 민주하고 루메르 교회와 또 캄보디아, 또 태국,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또 대만 이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박현아 청년 또 파송하는 기도했는데, 우리 정말 보내지만 말고 또 기도로 계속 후원하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박현아 청년도 정말 하나님 도심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선교 사역을 아버지여 동참하게 하시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콩고민족 루메르 교회를 기억하여 에드와르드 전도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다가라카스 아버지, 우리 박종호 성령, 이근봉 성령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크 한 베드로 성령, 안사랑 성령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캄보디아 신동호 선교사님, 또 아버지 박진욱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하나님 김장원 선교사님과 하나님 안수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만의 우리 남영환 선생, 권용희 선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도심 따라서 맡겨진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박현아 청년 이제 1년 동안 또 버스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며 또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다시금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경배하며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또한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연로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늘 주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